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이런 표현 있죠.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자, 시편 24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은 아무나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오릅니까? 거룩한 곳에 서려면 거룩한 사람만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또 도덕적 어떤 완벽주의면은 당연히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한 번에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이렇게 했겠죠. 니고데모가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도덕적 완벽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적 완벽이나. 그게 아니라 진정한 심판으로 죄를 깨닫는 것에 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이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그렇죠. 보게 된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돼야죠? 마음이 청결해야지. 어떻게 마음을 청결해요?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상한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피로 씻긴 바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예수님이 팔복에서 그러잖아요.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성령 이야기도 했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성령이 임하시면 뭐에 대해서 깨닫는다고요? 10년을 제가 강조했던, 자, 우리 여러분들도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자, 뭐죠? 뭐에 대해서 깨닫는다고요?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 세 가지 뭐였죠?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지금 살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방송용 멘트가 아니에요. 이게. 뭐죠? 죄에 대해서, 그 다음 의에 대해서, 그 다음 지금 우리가 계시록 왜 나누죠? 뭐에 대한 얘기죠? 죄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과 가까워지신다는 건 여러분들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그걸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준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계시록 설교를 이렇게 목 놓아서 5년 전부터 했던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고 하시니까. 근데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은 안 중요해요. 죄의 심판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열심히 믿고 깨끗이 살면 구원받고, 이게 그냥 세상의 영이고 이게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이잖아요. 근데 성령은 반드시 죄와 의와 심판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그 구원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자가 결국 어디에 들어간다? 성전. 여러분, 성전에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였죠? 지성소.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거기도.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대속죄일 날. 그것도 아마 염소와 그 소의 피를 뿌리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들어가도 안 돼요. 그게 다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공로, 그 은혜 없는 자들은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게 얼마나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닌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 말씀 이제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맞아요, 맞는 얘기지만, 그 베드로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택한 족속이고 그러면서 성전 얘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난 성전 됐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성전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원래 구약에서는. 근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됐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도 그 죄와 그 의와 그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여기서 띵동 하고 예수 하면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가족 오락관이 아니에요, 천국은. 그 예수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나를 먹고 마셔서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고 씹고 배에 삼켜서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의 피가, 예수의 공로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을 살았다. 이제 무지개, 하나님이 무지개로 우리에게, 노아에게 임하신 것처럼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 3장까지의 7교회에 대한 서신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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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하라. 물론 빌라델비아는 없었지만 그래도 7교회를 다 하면 7번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에서 첫째 날부터 7째 날 있는 것처럼 계시록에서도 7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시작하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죽어도 회개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죽하면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좀 제발 들어라. 이렇게 계시록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의 열쇠, 열린 문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하고 드디어 보좌가 등장을 하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그 성막에서 그 이렇게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돼요. 제가 한동안 그 산상수훈 이야기하면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번제단, 뭐 그다음에 물두멍 거쳐갖고 그다음에 성소, 지성소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 있잖아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신앙에서 거칠 때 비로소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 19절에서 21절 읽고 마칠게요.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보세요. 이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다 나왔죠? 제발 열심을 내고 회개해라. 이게 이제 7교회에 대한 메시지의 마무리입니다. 그러면서 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계속 말하고 있잖아.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갈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거잖아요. 보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로 더불어 먹는데, 그러면서 뭐래요? 이기는 그에겐 당연히 보좌가 되겠죠.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게 성전이잖아요. 신약에서 바울이 말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 이것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6일을 구름 가운데 있다가 7일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권고하셨던 7교회의 회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될 때 이 무지개로 표현되는 더 이상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결국 경험하게 되고 정말 보게 되는, 이 본다는 게 꼭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또 마음으로 느끼고 믿게 되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여호와의 손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시편 24편 이야기를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하냐면 24편 7절 이하를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이게 그냥 그냥 시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왕이 들어가신다 그러잖아요. 어떤 자에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하고 정결한 그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신대요. 그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린 양이 그 옆에 보좌에 앉았지만 그건 동시에 뭐예요?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이 앉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걸 스데반이 보게 된 거라는 거죠. 여기서 그냥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좀 더 내용이 있지만 어쨌든 말씀 들으시느라 고생하셨고, 그러나 이 고생이 진짜 누구를 위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전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열심임을 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과 단단한 끈끈한 그런 밀접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많은 또 업무와 또 사건 사고들로 피곤하고 힘들었을 텐데 또 이렇게 나와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누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을 위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게 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고 하나님과 정말 그 모세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깊은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